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함께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검정색 2개, 베이지색 하나가 있거든요.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때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이때 이러이러한 기회로 이 가방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낡았지만 버리지 못하는 가방이 있거든요. 봄도 되고 해서 제가 시커먼 가방을 가지고 다니다가 봄을 맞아서 앞으로는 이제 베이지색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이랑 소지품을 이제 베이지색 가방에 옮겨 담았습니다. 무려 한 3년 만에 가방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낡은 가방이지만 이 손때 묻은 가방이 이렇게 한번 쭉 잡아보는데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제 옷장 안에 있을 때는 오래된 가방처럼 보였는데 다시 성경책을 담고 이것을 들고 이제 남은 신방은 이 가방과 함께 마무리하겠다 생각하니까 이 가방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손으로 붙잡을 때 그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자라고 이끌어가며 성벽 재건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조롭게 계획하고 진행되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그리고 그들이 선동하는 몇몇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이 일들 때문에 너희가 곤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이 성벽이 오롯이 재건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꼬거나 하는 식으로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힘쓰는 것을 방해하죠. 정말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벽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꼬면서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성벽을 계속 재건해 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틈들이 다 메워졌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짝을 달면 됩니다. 그때의 상황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틈은 메워졌고 거의 다 완공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이것을 방해했던, 또 반대하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들의 귓가에 들려졌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문을 달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끝까지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겟셈 이들이 조금 더 강경한 태도로 느헤미야를 방해합니다. 6장을 읽어보면 이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방법들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협박입니다. 이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죠. 4번이나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만나자는 이유는 대화가 아니라 오노 평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내지만 1번, 2번, 3번, 4번 느헤미야가 거절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론전을 펴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따로 만나지 않자 여론전을 어떻게 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죠.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건 그 편지의 내용이 퍼지기를 바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네가 왕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다 안다, 이런 모함의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봉해지지 않은 채에 자기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반역자의 모습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사람들, 누가 그렇고 누가 아닌지 알 수 없는, 어디까지 퍼져나갔고 어디까지 퍼져나가지 않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신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에 매몰되었다면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꽤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소문을 낸다고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했느냐,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협박 속에서 그리고 많은 여론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만 바라보면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한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위험하니까 성전 깊숙한 곳에 숨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자,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느헤미야는 압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이 선지자
이름하여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죠. 그렇게 선지자까지 동원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끌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방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는 이유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의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제 학부형들은 좀 있을 텐데 저희 집에도 고등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중간고사 보는 게 큰 벼슬인 듯 음식을 오늘 떡볶이를 19,500원짜리 떡볶이 세트를 시켜 먹더라고요. 중간고사 치르는 게 벼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떡볶이를 그렇게 비싸게 먹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늘 큰일 날 뻔했는데요. 이렇게 어떤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떡볶이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 떡볶이를 이렇게 사줍니다. 왜 사주겠습니까?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정말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체질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떡볶이 19,500원 아낄 쏘냐, 이거 아꼈다가 내신 등급이 뚝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이렇게 비싼 떡볶이를 사주고,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또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께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피할 곳이 없는데요. 이거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칭찬 속에서 해도 참 어려운데요. 두려운 겁니다. 죽임당할까 봐. 소문이 어떻게 날까 봐. 정말 소문대로 이 소문이 왕의 누군가까지 들려지면 아무리 느헤미야라 할지라도 사형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많은 협박과 또 유혹 속에서 이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건 어려운데요. 느헤미야가 바라본 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에 집중하는 거죠.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내가 지치기를 원하는구나,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있지?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한 질문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런 질문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죠. 왜 이 일들이 일어날까? 힘들어, 감정적으로 짜증나, 어려워, 두려워. 이렇게 상황에 매몰되면 점점 손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 손을 피곤하게 하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그들이 일으키고 있음을 압니다.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단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산발랏, 게비야, 겟셈을 느헤미야에서는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대표하는, 또 상징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의도이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문짝 다는 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때까지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공사이지만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을 빨리 끝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걸음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성벽의 공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아내어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이 원수의 의도임을 깨닫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크신 힘과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른 것보다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의 권속들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